신앙의 정답이 아니고 틀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정답이 아니고 적어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정답을 보여주려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내가 부모가 옳은 것처럼 자식을 다그치기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식들과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티격태격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자식을 다그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넓은 길로 자기 멋대로 가면서 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똑똑한 자식들 앞에서 일요일날 교회 가자고 다그친다고 자식들이 호락호락 교회로 따라가면 자식들은 오히려 더 바보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왜 교회로 옵니까?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도 또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영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싫어했으면 이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세상이 무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그네 인생을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순교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이미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인데 곧 그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교자예요.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해요.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이 자신들에게 새로 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처단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로 심판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주인을,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보면 사꾼 목사들이 주로 쓰는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심판,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설교는 성도들 앞에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 하나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나팔을 계속 불어댔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위 하나님을 부르면서 복을 나팔로 불어대는 사람들 입에서 예사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인용입니다. 이런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장 죽음에 처할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분고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될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드나듭니다. 나는 심판에서 제외되겠지. 왜? 예배당 드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 모습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못 견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이 어둠처럼 드리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만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잠시 동안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행이 무엇을 말했는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세상 끝이 오겠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죽임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안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저런 재앙, 저런 심판과는 반대인 행복한 길로 인생이 인도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6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며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적 심판,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에 7번째 인에서는 7 나팔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인의 재앙은 오늘 6번째 인으로 끝입니다. 7번째 인에 7번째 인은 7 나팔을 받은 것이고 7 인은 나팔과 이어지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인의 재앙은 오늘 6번째 인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단 헷갈려하는 것이 이 장 때문입니다. 6장, 7장, 8장 이러니까 막 헷갈려하는데 숫자를 싹 빼버리고 장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편지처럼 읽어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7인은 나팔과 이어지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인의 재앙은 오늘 이 6번째 인이 마지막입니다. 6번째 인을 보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개벽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침마다 뜨는 해가 시커멓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는 빛의 상징인데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서 유성만 떨어져도 이 지구에 닿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진다는데 이 세상이 남아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징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을 우리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 상징 같은 이야기,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한평생을 살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해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20명이 넘습니다. 그 사기꾼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먼저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그 마지막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자연의 존재 중에서 인간보다 먼저 있던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누구도 없어진다? 인간도 없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자연 없이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인간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있는 것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열매가 떨어지듯 다 떨어지는 그런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 자연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비참하다? 어느 정도로 비참합니까? 그 심판의 모습이.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땅에 자 시작.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땅의 임금들과 자 임금들입니다. 임금들. 자 임금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러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너희가 우리를 덮어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길래 차라리 산과 바위야 너희가 우리를 덮어라.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무서움입니다. 이러한 심판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심각한 느낌이 없습니다. 왜? 느낌이 없는 그게 뭡니까?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말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뒤에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오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준우한 심판이 곧 쏟아진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가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딨어?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대로 그냥 있는데? 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이미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미혹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장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다시는 심판이 없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떠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들과 똑같았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물로 멸망한다는 말을 아주 가소롭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태워진다고 하는데 그의 사위는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황불로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심판. 이것은 성경에서 무수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기는 하는데 현세에 지금 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쯤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공부해라. 당장 심판이 만다는데. 그래도 직장 가라. 합격해야 되잖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잖아.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그래도 세상에서는 공부해야 돼. 기술은 하나 가져야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말을 여러분이 쏟아내도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대로 만상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이 만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상 이꼬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천체가 다 말리고 사라지고 태워 없어진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불로 심판하실까요? 당신이 만드셨으면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위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반드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임 당해야 한다. 없어짐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체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야곱 족속이 동방풍속에 가득 찼더라. 이 말은 요단강 저편 동편의 사람들 풍속을 이스라엘 내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편에 블레셋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약조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쭉 내려가서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구원의 날이 아니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극심한 죽음의 심판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 남은 자.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6번째 인까지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는요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거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배척 가운데서도 예수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누구랑 똑같은 길을 가던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사도들이 몰라서 갔습니까? 알고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능력, 죽임 당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가르치는 중앙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오면 늘 죽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한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한다고 믿어지고 전도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여호와의 날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무참하게 끼어지고 이 세상의 불로 심판되는데도 기뻐할 자가 있답니다. 해와 달이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심판을 억울해하지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죽으면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남은 자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든 교만을 다 부수신다고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져도 IMF가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살아날 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길래 바위야 산아 차라리 너희가 우리를 덮어서 죽여다오. 이 자연의 심판은 당하겠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은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어린 양의 진노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주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진정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만 뜨면 부딪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용서해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마라, 이 세상을. 그러면 여기에 용서하지 말라는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나만 쏙 빠집니까? 포함됩니다. 왜요? 왜 나도 이 심판에 포함될까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넓은 길, 망할 길로 좌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에도 대표 기도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 신약을 모아서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예외자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제외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심판에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 되기 위해서, 너크면 너될래 장군 되기 위해서, 또 부자 되기 위해서, 잘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어린 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피 흘리심의 자리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자신이 죄인일 때만 복음으로 들립니다. 나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주시거든 반드시 심판주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죽기를 자청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이들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지금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곧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 잘 외우세요. 신자는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흔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밝혀주시는, 그리고 밝혀주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진노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안금자 이사님 아멘? 아멘. 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몸부림 때문에 이 세상에 불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과 함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든 자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작성합니다.